시편 55편은 지금 다윗이 다급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이 평화로웠던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계속 예루살렘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지금 폭도들로 난리가 났습니다. 왜 성령의 일반 은총을 거둬가셨을까?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은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평안한 가정, 행복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은혜를 거둬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 속에 있는 광기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 사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거둬가실까?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없었던 때가 없잖아요. 죄 없었던 때 어디 있었습니까? 항상 죄 짓는 게 우리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보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줍니다. 그러다가 죄가 관영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을 때는 은혜를 거둬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광기가 발동하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도덕지수, 죄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지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강의 홍수 경보가 일어나는 것은 물이 차오를 때, 어느 정도 차오르면 이제는 범람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강 하구에 사는 사람은 피하라고 경보가 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장마철에는 홍수가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살 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도덕지수가 어디까지 왔는가, 죄가 어디까지 차오르고 있는가, 더 이상 한계선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앉기만 하면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못 올라오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죄 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죄가 하나님이 참지 못할 정도로 쌓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내 자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죄가 더 이상 차오르지 않도록 해. 죄가 차오르는 날 하나님 은혜를 걷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 폭동은 한 번 일어나면 진정되지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살인과 강포로 한마디로 지옥으로 변하는 거지요. 지금 다윗이 그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가 9절에 보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강포와 분쟁, 그리고 그들의 혀를 잘라달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도 음해와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떠도는 소문이 뭐가 진실인지,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오해에 오해를 낳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저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바벨탑 쌓았을 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했는데 저들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잘라서 더 이상 나쁜 말, 거짓말, 음해하는 말, 이것을 끊어주소서. 아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야로 밤낮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예루살렘 성벽 위를 뛰어다니면서 막 이곳저곳 소문 퍼뜨리고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폭도들이 이제는 죽일 사람들을 쫓아가서 찾아내서 이제는 살인까지 행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의 주동자 아닙니까? 다윗 왕의 후궁,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후궁들이면 어머니거든요. 후궁 10명을 끌어내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이게 이제는 갈 때까지 간 거지요.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혼란과 폭력의 도시가 됐을까? 그 아름다운 거룩한 도성이 이렇게 됐을까? 이건 한순간에 된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이 점점점 쌓이고 쌓이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예루살렘 지도자가 그거를 몰랐었습니다. 여기까지 간 줄을.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도덕 지수가 둔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이지만 죄 지으면 지옥의 고통을 맛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도시는 죄 졌을 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고 예루살렘은 죄 져도 봐주고, 그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편파적인 하나님이죠. 아무리 자기 백성이지만, 선택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공평합니다. 죄를 지으면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도성이라 해도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지만 세상의 죄는 심판하고 교회 안에 있는 죄는 봐준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실제로는 몰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걷어가셨죠. 그러니까 순간 눌러있던 인간의 광기가 발동한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외부 세력, 이방 민족이 쳐들어올 때는 백성들이 하나를 똘똘 뭉쳐서 적을 물리쳤기 때문에 지옥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을 대항하고 싸우는 건 잘했는데 예루살렘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죄, 이것은 그냥 놔뒀던 겁니다. 그 내부가 썩어 들어간 거예요. 외부는 적을 막았는데 내부의 적은 못 막은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오래 싸우다 보니까 내부의 적에 대해서 오랫동안 무관심하게 된 거예요. 외부의 적들하고 싸우느라고 내부의 적을, 내면의 세계를 무관심하게 내버려둔 겁니다. 악한 왕들이 쳐들어올 때는 그래서 이겼지만은 내면 속에서 몰래 죄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근데 외부의 적, 내면의 적, 이 둘 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부의 적과도 싸우지만 내면의 죄, 내부의 적과도 동시에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지만 세상의 죄악과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죄악과도 싸워야 되고 내 내면 속에 있는 죄와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외부의 적은 잘 물리쳤는데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적은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안에 죄가 점점 쌓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느 정도 외부의 적을 물리쳤으면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자기 부하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내부에 있는 죄들, 적들, 잘못하는 거 이거를 치리해서 이스라엘 안에의 신앙 부흥을 이루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만 했지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돼 가는 것은 방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가 쌓여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갔고 예루살렘은 폭도의 도시로 바뀐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원인은 뭐냐면 예루살렘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기 아들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너무 봐준 거예요.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했을 때 다윗이 그 아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처녀들을 겁탈해도 죄 벌 안 받는구나. 이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을 겁탈한 암논을 몰래 가서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살인죄를 형제간에 범한 거지요. 그럼 다윗이 압살롬을 붙잡아다가 치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압살롬을 그냥 놔둡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여도 벌이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다윗 왕 집안에서 치리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왕가가 저렇게 하니까 뭐 자기들이야 뭐가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봐주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주고 친한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 음부의 세력과 싸우는 곳입니다. 이 지옥의 세력과 싸우는 곳이 교회인데, 즉 죄와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인들의 죄에 대해서 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당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장로의 권한이 뭔가? 1번이 뭡니까? 치리를 할 것. 치리. 교인들이 죄를 졌는데 그냥 모르는 체하고 덮어둔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치리권을 행해서 두 번 다시 교회 안에 그런 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정당한 치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식이니까 봐주고 뭐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니까 봐주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음란과 살인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었죠. 음부의 세력이 이미 교회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을 집어삼킨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다윗 왕이 방치해 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뭐냐면 뭐니 해도 지도자인 다윗의 죄입니다. 영적 지도자고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물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나중에 침상이 썩도록 회개는 했다고 했지만은 이미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느냐? 왕도 저렇게 간음죄를 범하는데 백성들이야 뭐 좀 범한들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왕도 남의 아내를 빼앗는데 일개 백성인 내가 남의 아내 빼앗는 거 그게 뭐가 큰 죄냐?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이 예루살렘 안에 쫙쫙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악으로 꽉 찬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니까 이제는 광기가 발동해서 아주 혼란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죄를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부흥이나 축복을 받았다. 이건 영적 부실공사입니다. 언제 무너져도 크게 무너집니다.
죄를 졌는데 봐줬다. 그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우습게 알고 나중에는 파당을 져서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죄를 졌는데 그냥 슬쩍 덮어주면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다시는 죄 안 질 것 같지요.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제 친구가요, 고신측 목사님이 계셔요. 저랑 함께 대학원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 학위 과정에 그 고신측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수업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어제 주일 어떻게 지냈는가 월요일 점심시간에는 식사하면서 이제 교회 얘기들을 하거든요. 어제 무슨 행사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자기는 2달 동안 방학이라는 거예요. 강대상에 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안식년을 주셨구나. 얼마나 참 행복할까. 그런데 강대상에 2달 동안 안 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 권사님 딸하고 장로님 아들하고 같은 주일학기를 올해부터 다녔는데 서로 청년부 활동하고 뭐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안에서 자랐으니까요. 뭐 오빠 하고 따라다니다가 이제 둘이 결혼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주례를 해갖고 교회 잔치가 일어난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두 댁이 이제 사돈 맺었으니까 큰 잔치로 아주 화려하게 결혼식을 잘 마쳤는데 7개월 만에 아기가 나왔어요. 조산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수근수근한 거예요. 속도 위반했나 봐. 소문이 쭉 퍼져나가는. 왜? 이 결혼한 지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애가 건강한 애가 3몇 킬로가 딱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제 당회를 열었습니다. 당회를 열어갖고 우리 교회 안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결혼 전에 순결을 잃을 수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치료회를 연 겁니다. 그래 그 두 신혼부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앞에서 어찌 된 일이냐 하니까 자기들이 무릎을 딱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결혼 전에 사실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도 모르고 주례를 할 수 있습니까? 혼전 임신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주례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책임지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치료했느냐? 목사님은 2달 동안 강대권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 신혼부부는 1년 동안 성가대며 교사며 다 내려놓고 수찬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이 신혼부부는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은 2달 동안 강대권 정직당했고 이렇게 치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만약에 이런 일이 서울에 있는 교회들에게 발생한다면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할까요? 목사님 강대권을 박탈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수찬 정지시키고 모든 봉사 내려놓게 하고 근신에 들어가게 하고 아마 교회 다 떠날 겁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느냐? 그런데 그 교회는 치리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교회에다가 공고를 했답니다. 아무개는 혼전에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건 교회 법에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교회 강대상 앞에서 주례했기 때문에 2달 동안 강대권을 박탈하고 이 신혼부부는 1년간 모든 봉사직 내려놓고 수찬 정지를 당한다 해가지고 공고를 한 겁니다. 공고를. 이게 성도들이 청년들이 드나들면서 보다가 무슨 생각할까요? 야 이거 큰일 나는구나. 그러니 더 이상 죄가 확산이 안 되겠죠. 두려움을 갖겠죠. 이런 일들을 알면서도 그냥 놔두면 이제는 젊은이들이요. 그래도 주례해 주는구나. 아무 일 없구나 하고요.
이제는 완전히 이 도덕적 문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신하의 아내를 범한 것이 온 국민에게 다 소문이 났습니다. 다 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간접 살인죄까지 저질렀어요. 누가?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런데도 치리가 없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무슨 마음을 먹을까요? 우리도 간음죄하자. 말 안 들으면 죽이자. 이러니까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이 아주 쑥밭이 된 겁니다. 윤리도 도덕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이 폭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게 잘못됐습니다.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시가 시편 55편이에요. 교회는 아주 철저하게 성경대로 해나가야 되죠. 성도들의 마음이 그래야 진리로 하나가 됩니다. 마귀가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치리해서 죄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죄가 쌓이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죄가 가득 쌓이면요,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럼 교회는 쑥밭이 됩니다.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죄를 빨리빨리 회개해서 없애야지, 가정 안에 죄가 점점점 쌓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면 가정이 쑥밭이 됩니다. 이건 나라가 망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매번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